1년 365일 52 중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성찰하는 능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찰을 한마디로 지나온 삶들을 살피고 관찰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그런 것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동물이라 그러면 그런 걸 못하죠. 100년 전에 살던 동물이나 지금 사는 동물이랑 똑같아 동물들은. 근데 사람은 100년이 뭡니까? 10년만 있다가 우리 고향에 갔는데도 뭐 엄청 발전했습니다. 독에도 여기 지금 제가 온 지가 한 20여 년 되는데 독에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김성원 집사님도 알지만 엄청 좋아졌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은 근데 많이 우리 왔을 때보다도 인구가 좀 줄었죠. 좀 13,000여 명 우리 대학생들 한 3,000명 치고 그렇게 산다는데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새롭게 하천 이런 거 다 정비하고 특별히 우리 도계주의가 우리 침례교주의가 엄청 막 달라졌습니다. 무슨 임금님 사는 그런 마을 같이 바꿔졌습니다. 담장 다 싸고 담장 위에도 그 뭐예요? 거기다 갓 같은 걸 이렇게 탁 올려놔가지고 무슨 임금님 성 같은 데 이렇게 주려고 그런 것처럼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성찰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실수를 줄이고 더 나은 삶으로 인해서 점점 발전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그러죠. 달란트 비유. 이 내용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의 앞에서 결산하는 모습을 통해서 종말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아야 하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종말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나와 독대하고 그때 계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50년, 70년, 80년을 살아온 그 생애 속에서는 뭐하다 왔냐. 그 시간을, 그 물질을, 그 건강을 너에게 준 재능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하다 왔는데 나하고 한번 계산해보자. 그럴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분명히 종말의식을 갖고 사는 만큼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코란데오의 신앙, 종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되는 대로 오용부용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 정말 종말의식, 코란데오의 그런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달려가는 오늘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최후의 그 종말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사람은 누구나 삶에 대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인생을 다하여서 심판대 앞에 결산해야 될 계산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 월마다 제가 결산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되면 또 1년 결산을 뽑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보고 매 월별 결산, 1년 결산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매월 헌금에 1월달에 2월, 12월달 이렇게 들어왔고 전체 헌금이 만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합니다. 그럼 오염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오염부 함부로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헌금도 하고 그런 거 잘 써야죠. 그죠? 마치 하나님 앞에도 계산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 해를 시간을 결산하는데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1년 365일 52주가 있는데 오늘이 52주 마지막 그 주일 예배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52로 치고 오늘 53주라고 했는데 사실은 52주죠. 52주 되는 마지막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중요한 건 한 해를 살았던 이 한평생을 살았던
아니면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곳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2020년이 되어졌고 오늘 52주간이 마지막 주를 오늘도 이렇게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1년을 살면서 만족한 삶을 사셨나요? 최선의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아쉽고 후회하고 미련이 남는 그런 삶을 사셨나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삶에 대한 결산을 따라 행복한 결산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결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 행복한 결산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탈란트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어떤 사람은 아주 불행한 그런 결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또 다른 새해 2021년도를 맞이하는 그런 한 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산과 불행한 결산, 행복한 결산이 있고 불행한 결산이 있다 그러는데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행복한 그런 결산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한 결산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결산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종들에게 탈란트를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탈란트 비유인데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에 각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재능대로 그들에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그들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 주인 앞에 맡은 종들은 다 결산을 받아야 됐습니다. 우리 주인은 자신이 맡긴 것에 대해서 다 결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산할 날이 옵니다. 잘 삽시다. 우리 불행한 결산이 되지 않고 행복한 결산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고 한 달 한 달을 잘 살아야 되고 1년 1년을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는 거예요. 하루 어영부영하게 사는 사람은 한 달도 그렇게 사는 거고 일생을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게 뭐 뻔하지 하나님 앞에 어영부영 살 수가 없습니다. 어영부영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말 2시고 3시고 일어나면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요. 아침도 먹고 나서 머리 감고 또 와가지고서 또 그냥 예배 준비하고 부침일기 예배 드리고 지금 시간 참 빨리 지나간다. 지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화살이 탁 당겨서 너무 그냥 막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갑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받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가족도 만남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잖아요. 태의 열국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상황에도 주셨고 자원에도 주셨고 우리 자신에게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건 안 주셨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란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산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처럼 자신과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라고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 이게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사는 청지기다. 나는 청지기다. 한번 합시다. 나는 청지기다. 나는 청지기다. 나는 청지기다.
악한 청지기가 있고 선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꿈을 깨면 얼마나 허망해요. 내게 아닌데 내 것 같이 살았으니. 이 청지기 의식이 분명할 때 맡겨진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고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이 맡겨주신 국가의 자원을 위임받고 그것을 그 주의를 통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의식이 국가 지원 자신의 것들처럼 그것을 맡겨준 것 가지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막 사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비리죠, 비리요. 내 것도 아니면서 나라에서 맡긴 것을 잘 관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삼척시 공무원들이 전국의 최꼴찌라 그러더라고. 삼척 공무원들이 언제 막 1등이라 그러는데 아주 비싼 걸 했을 때 삼척시 공무원들 얼굴이 그냥 새파래죠. 그냥 강원일보에 나오는데 전국 공무원들 중에 삼척시가 꼴등이래. 아 이거 왜 이래? 밑에까지 아주 뭐 삼척시가 착하다고 그런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이장님하고 대하는데 아주 삼척시 시민들 아주 뭐 공무원들 정말 뭐 큰일 났으면 비상 걸렸습니다. 꽁치해야 돼, 꽁치를.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꽁치야, 전국에 그래. 삼척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비리가 많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일이라고 부패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의 눈부선전하고 정확하게 참 우리 공무원들 깨끗한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돈 다 뺏어내는 거예요. 막 그냥 자기 거 그냥. 그런 나라는 후진 국가들이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 게 뭐 연금 이런 게 뭐 노후에 끝나도 연금 이런 게 탁탁 나오니까 만약에 비리 저질렀다 그러면 연금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돈 먹을 수가 없어. 돈 함부로 먹고 그랬다 이때까지 연금 들어간 거 돈 안 주니까 하나도. 막 큰 비리하면 안 되죠. 월급 나오죠. 끝나고 나면 연금 해가지고 노후가 다 보장되는데 괜히 남의 돈 조금 먹었다가 큰일 나지. 신세 망치는 거죠.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래도 청년부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뭐 혹중에 뭐 좋지 않은 그런 공무원들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의식을 가지고 지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